오늘은 기도의 주제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2000년 전 감옥이라는 어두운 곳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의 한 대목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또 살펴봅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된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통스러운 혼란한 세상 속에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는 영광의 기도의 기쁨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며 자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는 땅에 있는 동안 하늘 아버지하고 같이 교제하는 백성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세속주의의 영향 때문에 기도가 약해진다. 세속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영적 세계도 무시하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도 좀 동화되어 가서 기도의 능력이 약화된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셔야 하는데 응답이 없으니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는 거죠. 그 이유는 일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오해해서 오는 약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일반 은총을 거의 대부분 잃어버렸지요. 사람들의 인정, 돈, 명예,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버렸지만 감옥이라는 골짜기에서 바울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하나도 잃어버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이 자기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전히 바울 안에 있는 찬양을 숨길 수가 없고 여전히 어두운 감옥에 혼자 있지만 은밀하게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도 땅에 있는 동안 조금 새하기도 하고 있다가 없기도 하는 이런 일반 은총의 복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인생이 형통하든 꼬이든 상관없이 아버지가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해 주신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 때문에
찬양의 특권을 빼앗길 수 없고 기도의 영광을 잃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약화된 기도를 끌어올려야 돼요. 질문. 지난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근육이 조금 있었나요? 지난주. 우리 평생 자라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의 능력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대체로 우리의 기도가 지루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저도 그렇거든요. 보세요. 오늘 본문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것은 바울이 어두운 감옥 안에 영광의 하나님과 만남 속에 지금 바울의 기도 한 토막을 우리가 보는 건데 여기서 우리 안에 기도의 능력, 그분의 영광을 우리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볼 텐데 기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어요. 그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고 기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척박한 모든 고난과 골짜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대요. 기도의 선배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싶어요.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 기퉁이에서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데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감옥 기퉁이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무엇인지 살펴볼 거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든지 생각하든지 온갖 모든 것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우리의 기도는 인생의 힘든 것을 혼자 쏟아내는 푸념, 하소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는 인색하거나 무자비한 폭군이거나 심술꾸러기가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어디까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 나 대신 죽이시기까지 나를 용서하려고 나를 자녀 삼으려고 이렇게 인자와 사랑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인 우리들은 땅에서 골짜기를 만나든 형통한 시간을 보내든 우리는 하늘 아버지에게 연결되어서 기도하는 거죠. 언제? 항상. 가정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고 시험지 받고 기도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기도할 수 있고 질문, 저 사람이랑 나랑 갈등이 있을 때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질문, 내가 지금 막 분노가 올라오고 있는데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내 마음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기도하세요?
좀 심하게 말하면 이상한 영상 보면서도 기도하세요? 그래야 빨리 나올 거 아니에요.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 저는 토요일 날 밤 되면 비몽사몽 기도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기 한 30분 전부터 비몽사몽 기도해요. 설교도 생각나고 기도할 제목도 생각나고. 아버지는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거든요. 여기 3장 20절 보세요. 우리 기도를 대충 듣고 대충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 얼마나 선하세요. 바울은요, 하늘아버지가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 본인도 기도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게 넘치게 응답하신다, 기도해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기도 내용을 보면 단지 내 소원을 아버지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좀 표현으로 말하면 기도의 놀라움, 기도의 경이로움을 알아야 된다. 왜 기도가 경이롭습니까? 땅에서 감옥이든 갈등이든 어떤 상황이든 기도할 때 그 기도 안에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도는 경이로운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에 있는 영원자,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삼위의 두 번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그분의 생명, 그분의 지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도는 경이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 경이로움을 모르니까 기도를 퉁치지요. 바쁘다고 안 해, 화났다고 안 해,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안 해. 자, 그러면 기도의 경이로움 한번 보죠.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기도 안에 있어요.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는 기도할 때 가정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죠. 인생의 염려, 뭉치를 가지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 안에서 바울은 성령을 만나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신대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은 어디예요? 속사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기 겉사람과 속사람이 등장하지요. 바울 입장에서 겉사람은 지금 감옥의 박해에 시달리고 있어요. 어쩌면 매를 맞아서 겉사람은 깨졌어요. 나이가 거의 60에 가까우니 늙고 초라해졌어요.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죠.
저의 겉사람은 키가 174에 몸무게는 작게 말할까요? 많이 말할까요? 68에서 70을 왔다 갔다 하고 50 중반이 되니 흰머리가 많아지고 근력은 50점도 안 되고 나이가 50 중반을 달려가니 겉사람은 약해져요. 얼굴에 주름살은 깊게 펴요. 여기 있는 10대랑 축구를 하면 5분도 못 뛰면서 헉헉거려요. 턱걸이는 2개도 못 하겠어요. 겉사람이 늙어지고 깨어지니 제 안에 있는 속사람은 짜증이 나요. 젊을 때 그 튼튼한 근육 어디 갔어? 원망과 불평이 쌓여요. 화가 나요. 속사람은 약해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잘 보세요. 세상의 문화는 겉사람을 가꾸는 데 열중해요. 외모, 다이어트, 성령, 건강. 물론 세상의 문화는 속사람도 가꾸려고 애를 써요. 좋은 책을 읽고 시를 읽고 세바시 같은 멋진 강연을 듣고 속사람이 더 착해야지, 더 지혜로워야지. 성령은요, 단지 우리의 속사람이 도덕적으로 착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되는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령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갖고 참을 수 없는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 힘으로 안 바뀌는 자녀와 배우자, 이웃의 짐을 가지고 하늘아버지에게 나아가잖아요. 그때 성령은 무슨 일을 하고 싶으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보세요.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가실까요? 그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을 보세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변화시킬 텐데 그 성령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신다. 약간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믿어요. 거듭난 성도입니다. 그들이 거듭날 때 성령은 그들 안에 영원히 함께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이 있는데 지금 바울의 기도는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는 걸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성도들 안에 항상 성령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갈라디아 5장에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를 향하여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육체의 소욕이 같이 있다. 같이 싸운다. 누가 주인인지. 바울은 이해한 거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이 너희를 주인 삼지 않도록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된 걸 인정해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육체, 이기심, 자기의 분노가 올라오는 건 당연한데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인인 것을 기억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는 의미는 너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겠지만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믿고
믿고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기억해라, 이런 의미라고요. 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밀려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죠?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깨트릴 힘이 내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인정받고 싶은 이거 어쩌면 자연적인 본성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누가 인정해 줘야지, 자연스러운 본성인데 없으면 화를 내는 건 죄잖아요. 그런데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여러분 힘으로 이길 수 있냐고요.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비교의식, 분노, 여러분 힘으로 깨트릴 수 있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비슷하게 거짓말하는 이 야곱의 사기꾼 같은 기질을 여러분 힘으로 이길 수 있냐고요?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은 평생 이런 약함이 있다는 뜻이고, 평생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뜻이에요. 남자에게 있는 더러운 음란과 우리 모두에게 있는 더러운 탐욕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다고요.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단지 억제시키는 거예요. 성경에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짓게 이런 더러운 것을 죽여라, 우리의 죄성을 죽이라고 말하지만, 저와 우리 모두 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느낌과 감정과 이 욕망들을 죽일 수는 없어요. 억제시키는 거예요. 죽인다는 뜻은. 어떻게 억제시켜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데리고 가서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한 일인지 그분에게 배우면,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셔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의 욕망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걸 죽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억제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도돌이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에베소서 1장 16절에 바울은 정확히 알았어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텐데, 우리 속사람이 더러운 욕망과 죄를 억제시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통로를 사용합시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이런 은혜의 통로들이 우리의 더러운 욕망들을 억제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이 영광의 풍성함, 이것이 무엇인지 D.A. 칼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이미 공급하신 풍성한 복인데,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 영광의 풍성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옵니다. 그 예수는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 죄를 없애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를 새 언약의 자녀로 삼으셨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의 계획과 전능하신 실행 가운데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복을 우리는 확보하였습니다. 저만 확보했어요? 과거에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썩지 않는 이 영광의 복을 확보하셨어요.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탐욕적인 욕망이 죄였는데 이미 처리가 됐구나. 과거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현재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인색하거나 모른 채 하고 계실까요? 질문을 잘 이해하세요. 과거에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거룩한 의로 여러분을 옷 입혀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그분이, 영광에 주신 그분이 오늘 현재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풍성한 은혜를 인색하게 붙들고만 있고 주시지 않을까요? D.A. 칼슨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확보하신 복인데 그 풍성한 복이 현재에도 철철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현재 이 영광의 풍성한 그리스도의 이 공급하심을 우습게 여긴다면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오늘 현재의 공급을 진짜 그럴까 의심한다면 그것은 과거에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삶으로 확보하신 공급도 의심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아들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 하나님은 똑같이 동일하게 현재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닮게 성숙시키는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넘치는 능력으로 응답하실 거다. 자, 이제 우리를 돌아보자고요. 저도 한국문화교회에서 성장했어요. 한국교회만큼, 우리만큼 기도에 열심이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는 자주 이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나요? 기도에 실망해서 멀찍이 멀어져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에게 올 한 해 한 권의 책을 추천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라는 폴 밀러의 책입니다. 폴 밀러가 이 책에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 삶을 회상하면서 요 한 대목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폴 밀러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목사인 아버지는 한때 기도의 공식을 가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만 알았대요. 아버지가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아버지는 바울처럼 에베소서 3장에 있는 기도의 어떤 흐름처럼 기도하면 기도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고 그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넘치는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대. 그런데 아버지가 기도의 이 바울의 원리를 이해하고는 그분의 삶에 새로운 기도의 부흥이 시작되었대요. 자, 우리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 소원을 따라서 자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재정 문제를 풀어 주십시오. 저 이웃과 잘 지내게 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지만, 바울 기도처럼 기도 안에서 성령의 친절한 능력을 경험하면서 기도 안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과거의 풍성한 복을 기억하며 현재 그 능력대로 공급하시는 주인 되신 영원자 통치자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현재도 있음을 붙들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나요? 기도가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안에서 성령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는 더 복음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를 더 많이 알아가고 내 속사람은 변화되어 가면서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내가 더 많이 용서하고 그분이 나를 더 오래 참으셨기에 나도 조금 더 오래 참을 수 있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세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중요함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해요. 식물학적인 비유, 뿌리가 박힌 나무로 설명하고 있고 건축학적인 비유, 터가 굳어진 건물로 설명하고 있어요. 뿌리가 없는 나무가 생존할 수 있어요? 시간이 문제지 잎이 말라서 말라 죽어버리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교회는 뿌리 없는 나무처럼 위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과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가정은 뿌리 없는 나무 같다는 거예요. 건물의 터, 기초가 단단하지 않는 건물은 흔들려서 위험하지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교회도 기초가 흔들거리면 위험한 건물이 된다면 여러분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매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는데 그 사랑이 우리 가정과 인생에 없으면 기초가 약한 건물이기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살고 직장과 교회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육체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렇게 살기가 짜증이 나죠. 싫죠. 그럼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사랑이 발동을 하겠죠. Give and take. 네가 한 만큼 나도 할 거야. 네가 안 했으니 나도 안 해.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망가져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조건 없이 아들로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의 가정, 직장, 모든 삶에는 이기적 사랑이 작동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잘 보세요. 너무 다른 구성원들이 살아요.
교회 안에 넉넉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요. 로마 시민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어요. 이거는 사회적인 신분이지만 부자도 죄인이고 가난한 자도 죄인이지요. 주인도 노예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그들의 인간 본성은 죄인이에요. 이기적 사랑이 존재해요. 기브 앤 테이크. 예루살렘 교회 안에 손가락질 받는 쇠리와 창녀도 있지만 율법을 아는 구약 성경에 밝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사회적인 모습이고 그 사람 저 사람 안에 죄인의 본성인 이기적 사랑이 작동해요. 부딪히겠어요? 안 부딪히겠어요? 교회 안에 도시에서 존경받는 고넬료 같은 사람도 있지만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처럼 남편이 5명이어서 도시의 왕따인 여인도 같이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존경이고 왕따지만 그 사람 안에는 이기적 사랑의 본성이 똑같이 작동해.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역사적 배경, 다양한 자기 주장, 다양한 차이 때문에도 갈등이 발동하지만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부딪혀요. 갈등이 끊어지지 않아요.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힘으로 사랑할 힘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려면 기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신분과 조건에 상관없이 각 사람 다 망가진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모인다면 하루도 견딜 수가 없어요. 평생 이기적인 사랑의 본성은 같이 가지고 갈 텐데 모여서 어떻게 웃을 수 있겠어요? 날마다 기적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사랑을 베풀어야.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되었고 가족이 되었으니 현재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한두 번 하다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해? 또 이기적인 사랑으로 돌아오고. 자, 이걸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복음적인 교회일까요? 여러분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성공은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숫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큰 교회 건물을 갖고 있냐, 재정이 얼마냐, 이게 교회의 건강함과 성공이 아니에요. 조금 더 나가보지요. 교회의 성공은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성경적이냐, 이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필요하지만 교회 찬양이 얼마나 음악적으로 수준이 높으냐, 그게 교회 건강성인가요? 있으면 감사하고 좋지만 교회의 성공과 건강은 성도가 가정에서, 일상에서, 교회에서 이기적인 본성의 사랑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열매가 자라나야 교회의 건강성이라고요. 바울은 이것이 간절하기 때문에 18절과 19절에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래요. 서로 다르다고 누구도 밀쳐내거나 분리시키지 말래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지식을 뛰어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40년 병자를 사랑하신 그런 지식 말고 체험적인 사랑. 19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들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잘 보시면 바울은 성도들이 주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부피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안에 그분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우리 중에 누가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50이 넘으니까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조금씩 이해가 돼요. 우리가 가진 물컵을 가지고 바닷물에 양이 얼마나 많은지 평생 측량할 수 있겠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30cm 자가 있는데 요 30cm 자 가지고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이 한계가 많은 눈을 가지고 지구 저기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큰지 길이를 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표현이 놀라워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사랑을 교회 몸 안에서 인생 속에서 체험적으로 경험해 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마스일 교회 조이스라는 한 여자 성도가 있었어요. 제가 우연히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20년 동안의 결혼이 불행해서 헤어졌어요.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종종 폭력을 행하고 사기꾼 같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닐 거야. 이런 불행은 주시지 않겠지. 그 생각으로 살다가 자기가 시작한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너무 잘 되었어요. 그때 마침 누가 전도해서 교회로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사업에 복을 주시는구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는데 어느 날 한 직원이 서류를 조작해서 사기 횡령으로 자기 사업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때쯤 고통스러운 일은 25살 아들이 가진 지병 때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남아있는 자기 집까지 팔을 수밖에 없었어요. 질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비슷하죠. 바울처럼 조이스도 무릎을 꿇고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속사람이 어떻겠어요? 인생이 실패했다는 무서운 부정적인 감정, 육체의 소욕 속에 의심, 불안, 절망으로 하나님께 화가 나 있겠죠. 이 더러운 마음의 육체적인 소욕과 감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본인은 못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딸의 기도를 한마디도 한 문장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겠죠. 그리고 조이스 안에 있는 성령님은 그녀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강건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셔서 조이스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는 거죠. 그리스도 앞에서 조이스가 발견한 그분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너 이 땅의 일반 은총은 다 깨어지고 망가졌지만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 것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해서 보좌를 버리고 악의로 세상에 온 거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가 받아야 되는 저주와 형벌을 내가 대신 받으려고 십자가에 죄 없는 내가 죽은 줄 아니?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부활해서 너의 더러운 수치의 옷을 벗기고 나의 영광의 의의 옷을 입힌 거 너 아니? 나는 너를 향하여 영원한 계획을 갖고 있어. 너는 나의 신부이며 너랑 나랑 영원히 살 텐데 오늘부터 내 앞에 올 때까지 내가 너의 아버지며 너에게 필요한 모든 영광의 은혜를 공급할 거야. 조이스야, 담대해라. 혹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절망의 터널, 조이스와 같은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현실, 골짜기의 인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구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해주시는 그분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바울 표현으로 말하면 기도 안에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있음을 믿습니까? 바울이 감옥의 어두운 골방에 혼자 있었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조금 쉬운 예로 우리나라의 정부를 행정부의 최고의 수장 대통령, 사법부의 최고의 수장 대법원장, 입법부의 최고의 첫 번째 국회의장 세 사람이 같이 함께 이 나라의 어떤 동네와 어떤 가정을 가지고 의논한다면 대박이죠. 지금 보세요. 감옥 안에 있는데 바울은 우주의 삼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계획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외롭지 않는 이유는 어떤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골방에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는 과거에 나를 사랑하사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현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통치하실 때 얼마나 지극히 놀라운 능력으로 동행하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감옥이든 죽음 앞이든 거기는 능력이죠. 저는 주님의 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그렇구나. 나의 엉터리 같은 기도, 내가 그렇게 투정하며 했던 구하는 기도, 팝콘처럼 일어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기도, 더 넘치게 응답하셨구나. 저를 포함하여 각 사람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끈질긴 죄성을 가진 우리 모두다. 돌아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복음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용서받고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해보려고, 용서를 해보려고, 용납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니 내가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응답하셨구나. 그 넘치는 은혜로 1억의 재산이 10억이 된 사람은 없지만 그 넘치는 은혜로 기적이 일어났구나.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용납하고 망가져도 같이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의 은혜 교회 모두가 기도의 능력을 더욱 경험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그 기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부어질 수만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망가진 죄인들이지만 계속 서로 사랑하면서 그분 앞에 설 수 있겠구나. 기도하겠습니다.